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 이야기와 또 십계명을 주신 이야기, 성막을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모세오경 전체 구조 속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원시 역사를 다루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 창조를 다루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일과 또한 거룩한 백성의 비전을 주신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십계명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레위기는 거룩한 백성의 삶의 규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광야 훈련시킨 훈련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교육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경의 주제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 2장은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신학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창조신학은 예배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언약의 근거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에덴의 복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예배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관계가 회복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손의 복과 땅의 복과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성막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계명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민족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신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거룩한 백성의 교본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거룩을 유지해야 됐고 또 성별된 삶을 통해서 거룩을 유지해야 됐습니다. 민수기에 오게 되면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훈련하시고 지도자에게 도전할 때마다 또 징계하시고 훈련하셔서 다듬으시고 탐욕에 젖었을 때 그들의 탐욕을 징계하심으로 또 교육하시고 또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의 보고를 할 때 하나님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우상 숭배할 때도 역시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어가신 것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38년 약 9개월 동안 민수기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중에 가장 긴 분량이 민수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모세의 3번의 설교가 나오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재교육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교육의 주된 내용은 역시 십계명에 대한 자세한 상황법들을 설명하고 지키도록 하나님은 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오경의 목표는 뭐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상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훈련하신 것이 모세 오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이제 구원 역사의 흐름도 속에서 한번 그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인 계시라 그랬죠. 한꺼번에 다 주신 것이 아니라 조금씩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기적인 계시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의 시내산 언약이 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역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발전해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포커스입니다. 자, 창세기가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를 다루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가게 되면 이제 모세가 등장해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모세가 나머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세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손의 복, 땅의 복,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땅의 복, 자손의 복, 복의 통로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모세 언약과 유기적 계시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아브라함 언약은 모세의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훨씬 더 점진적으로 발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모세의 시내산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게 되죠. 땅의 복, 자손의 복,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의 명칭과 저자와 연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라는 명칭은 애굽으로부터 탈출에 관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명칭은 70인역의 엑소더스 탈출, 출발이란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전통을 따라서 엑소더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명칭은 브엘레 쉐모트인데 이름은 이러하다라는 뜻인데,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첫 두 글자를 딴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 명칭은 종종 그 책의 첫 두 글자를 따서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 오경의 저자인 모세이고, 모세 오경의 바로 두 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출애굽의 연대를 전기와 후기로 보는데, 전기 출애굽설에 따르면 주전 1446년이 출애굽 연도이고, 후기 출애굽설에 따르면 주전 1260년경입니다. 자, 전기 후기설도 또 여러 가지로 나눠진 세부적인 견해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보시고, 자, 그 이후부터 약 40년 기간 중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의 구조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8장까지는 애굽에서의 구원이 주된 내용입니다. 19장에서 24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이 주된 내용이고,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 규정과 완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장에서 18장까지 애굽에서 구원의 내용은 더 세부적으로 보면 1, 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독한 종살이로 인해서 고통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사실을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구출할 한 사람을 예비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미디안으로 도망갔던 모세를 부르셔서 중재자로 세우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3장에서 6장이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7장에서 12장까지는 10가지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가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면 좋은데 안 내보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재앙을 내린 이후에야 항복하고,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을 보고 나서야 내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왕입니까? 자, 장자의 죽음의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장자의 죽음 가운데 살리기 위해서 유월절이란 절기와 무교절이란 절기를 제정케 했습니다. 이 내용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의 첫 여정을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에서 24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이 주된 내용입니다. 19장에 보시면 언약을 맺는 목적을 설명합니다. 왜 언약을 맺느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핵심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세상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고는 결코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 언약의 복, 세상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한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주셨느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첫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나머지 6가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첫 4가지는 하나님 사랑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나머지 6가지는 이웃 사랑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지키게 될 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장 뒷부분부터 23장까지는 언약의 책을 수여한 것이 나옵니다. 언약의 책은요, 십계명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설명하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황법입니다. 자, 십계명은 핵심적인 계명이고 이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 상황에 맞는 적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언약의 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4장에 이런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그리고 언약의 책을 주신 다음에 피로 언약을 체결합니다. 만약 어기게 되면은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죽으리라 피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25장에서 이 40장까지는 성막 규정과 완성이 주된 내용입니다. 25장에서 31장에는 성막 식양을 주셨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성막을 지어야 하는지, 이것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직접 모형으로 보여주시면서 이대로 지으라고 했습니다. 성막 식양을 주셨는데 모세에게 그 사이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 성막 식양을 받는 중에 그 밑에 산 밑에서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맺는 언약 갱신의식이 있게 됩니다. 32장에서 34장 그리고 35장에서 40장까지는 이제 성막의 식양대로 완성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성막에 구름이 임재하고, 구름이 임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언제 인간을 떠나버리셨다가 다시 인간에게 찾아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 버리시고 그 이후에 이제 공동체에 처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신 사건은 인간이 신라곤 한 사건의
반전이 일어난 엄청난 사건입니다.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금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구조와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1, 2장에는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자, 자, 얼마나 번성하게 되었느냐. 애굽에 내려간 야곱 자손은 70명이었는데 400년 후에는 장정만 60만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200~300만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 중에 자손의 복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손의 번성은 아브라함 언약 중에 자손의 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첫 번째 자손의 복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인구가 이렇게 불어나게 되자 바로는 고된 일을 시켜서 인구 억제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산파에게 남자아이는 낳으면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는 이들도 말을 듣지 않자, 산파들이 말을 듣지 않자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모세가 출생한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15장 13, 14절에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를 섬기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400년 동안 괴롭힘 당하다가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내려갔고 400년이 지난 시점에 큰 자손이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된 노동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자, 모세는 레위지파 출신입니다. 자, 아므람과 요게벳의 후손인데 자, 바로 위의 부모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옛날 족보는 이렇게 건너뛰고 기록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의 부모가 아닐 가능성이 있고 자, 그래서 조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다가 이제 모세를 버리게 됩니다.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서 입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40년간 애굽에서 궁중교육을 받게 됩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애굽의 지혜를 다 배웠다고 설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제 앞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해야 되는데 그에게 리더십도 필요하고 지리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다스림의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이집트로 보내서 교육기관을 갖고 있던 이집트, 그것도 궁중교육을 받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신왕국 바로들은 테베, 멤피스, 람셋 등의 거처가 있었습니다. 하림이라는 거처가 있었습니다. 왕자들은 궁중의 고위관리나 왕과 가까운 은퇴한 군장교가 가정교사로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20여 글자 내외로 구성된 원시 가나안 선형 알파벳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 기록의 도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약 3500년 전의 일인데 이때 여러분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궁중교육을 받지 않으면 글자 아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의 도구를 모세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그를 또한 궁중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원시 형태의 신의 기호는 모세 시대보다 2세기 전에 이미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신왕국 시대의 셈계 출신이나 아시아계 사람들은 애굽의 고위 관리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40년간 위대한 목동 생활과 겸손의 훈련 과정이 또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모세는 동족을 때리는 애굽인을 죽였습니다. 바로에게 발각이 되어서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애굽 동쪽에 있는 도피처는 애굽 왕의 수행원이었던 시누에가 600년 전에, 모세보다 600년 전에 애굽 동쪽으로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세기의 노예들이 이곳으로 도망치곤 했다고 합니다. 모세는 미디안의 목자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게르솜이라는 자식을 낳게 됩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호렙산이 시내산을 말합니다.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뜰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이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의미하고 조상의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또 계시하셨습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 말은 I'm that I am, 나는 나다. I'm always I am, 나는 항상 나다라는 뜻입니다. 이 야훼라는 말도 히브리 하야는 있다라는 뜻이죠. 하야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은, 고유명사는 나는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다는 뜻입니다. 영원 자존한 신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한 인격체로 소개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언약을 맺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40년간 인도하게 됩니다. 모세는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난 후에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9차례나 거절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후에 마침내 내보내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를 쉽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기록을 보면 람셋 2세의 경우 모든 사람들이 친구처럼 왕에게 쉽게 간청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애굽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기록원들을 혹독하게 다룬 기록이 또한 있습니다. 애굽 사기그릇 조각에는 노동 결석자 명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일별 결석자 명단이 나오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무덤 작업을 한 기록도 있는데 48일 중에 30일이 게을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기적을 행하게 했고 또 손을 품에 넣자 나병이 생기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능력으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계속 말 못한다고 변명하자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이름 사용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 6장 3절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148번 등장하게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자, 첫 번째 설명은 족장들은 여호와 이름을 사용해도 이름의 의미를 몰랐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설명은요, 모블리라는 학자의 견해인데 창세기 여호와라는 이름은 후대의 편집에 의해서 사용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아무튼 이에 대한 설명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20절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야곱에게서 모세까지, 모세와 아론까지 단 4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이 족보 모두를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선별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자, 역대상 7장 20절에서 29절에 보면요, 요셉에서 여호수아까지 10세대, 10세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세대를 빼고 간략하게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이 기록의 관습을 여러분 잘 이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버지라고 할 때 반드시 바로 위의 아버지가 아니고 조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밑에 아들이 아니라 후손을 나타낼 때도 이 벤이라는 말, 자손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바로 앞에 쓴 모세와 아론 이야기가 7장에서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낸 이유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들을 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반복해서 요청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살도록 내보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으면 애굽의 장자를 죽일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바로는 장자가 죽기까지 완강하게 거부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은 언약관계의 기본 공식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맹세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애굽 신들에게도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자, 바로와 애굽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누구인지 알게 하시려고 재앙을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첫 번째 재앙 때 하신 말씀입니다. 애굽민 수장,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애굽 사람들을 다 물속에 넣어서 죽였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재앙을 내린 목적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도록 재앙을 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곧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여호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다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10가지 재앙 시에 모세와 바로의 대화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전달한 지시사항입니다. 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재앙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재앙을 멈추면 나가도록 허용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재앙이 멈추면 바로는 곧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애굽의 신들과의 상관관계를 이 도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은 강이 피로 변한 재앙인데요. 자,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애굽 신들에게도 내린 재앙입니다. 자, 애굽의 신 크눔은 나일강의 수호신이고 하피는 나일강의 영이고 오시리스는 나일강은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강을 피로 변해버리게 했으니까 나일강 신들에게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인데 이집트 사람들은 헥트라는 신을 섬겼는데 개구리 형태였습니다. 부활의 신이었습니다. 자, 헥트는 개구리 모양, 개구리 재앙을 내림을 통해서 이 헥트가 얼마나 자신들을 괴롭히는지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자, 이 재앙은 샤트라는 신은 흙의 신인데 티끌을 날려서 이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괴롭히게 만든 그와 같은 꼴이 된 것입니다. 파리 재앙은 연결점을 못 찾았고요. 가축에게 임한 재앙은 하톨은 어머니신 암소의 형상입니다. 아피스는 풍요의 상징이고 머네비스는 헬리오폴리스의 신성한 황소입니다. 자, 가축에게 이런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신들이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역시 신들에게 내린 재앙입니다. 그 다음 내린 재앙은 종기재앙인데 임호텝은 약의 신입니다. 약의 신이 무효화된 것입니다. 그 다음 우박재앙은 룻은 하늘의 여신이고 이시스는 생명의 여신이고 셋은 곡식의 수호신입니다. 이런 신들이 결코 곡식과 이들의 곡물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메뚜기장은 이시스는 생명의 여신, 셋은 곡식의 수호신인데 메뚜기 와서 다 먹어버렸으니까 이시스나 셋이 무용지물이 되게 된 것이죠. 흑암재앙은 태양을 가리게 된 것이죠. 레, 아텐, 아툼, 호루스는 모두 태양의 신들입니다. 그래서 흑암을 통해서 이런 신들이 무용지물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바로의 신성에 대한 공격입니다. 오시리스 생명의 수여자였습니다. 바로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장자가 죽었습니다. 이집트의 신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일 뿐만 아니라 이집트 신들에게도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니까 바로가 여러 가지로 조건을 답니다. 자, 처음에는 완강했던 바로의 마음이 조금씩 수그러들기는 하지만 마지막 재앙이 오기까지 그는 결코 내보내지 않습니다. 재앙이 올 때는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지만 재앙이 끝나면 곧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 예배는 드리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소와 양 재물이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나요? 그리고 바로는 장자의 죽음을 본 후에 모든 것을 다 갖고 가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완전히 유월절 사건 때 항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달다가 마지막에는 완전히 항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또한 모형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뒷부분의 그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모세와 바로의 대결의 영적인 의미를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바로에게 10번씩 끈질기게 요청을 했을까요? 바로는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웠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는 요청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고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고 메시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고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메시지는 복음의 메시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른 것입니다. 자, 바로 모세는 전도자를 상징하고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고 메시지는 복음의 메시지를 상징하는 이는 전도자가 사탄의 압제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복음을 전해서 건져내는 전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는 끈질김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승리를 줍니다. 마지막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룬 승리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바로의 대결은 바로 전도의 타이파지 모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전도의 모형 가운데 이 바로는 처음부터 그냥 항복하지 않습니다. 예. 너희 장정만 가라. 짐승은 놔두고 가라. 어린 것들은 놔두고 가라. 조금씩 양보하다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마음에 발릴 때 완전히 항복합니다. 전도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모든 게임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월절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약은 애굽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은 죽게 되지만 이집트인 장자들은 죽게 되지만 이스라엘 장자가 사는 길은 6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입니다. 자, 1년 된 흠없는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집안에서 양고기를 먹으라고 지시합니다. 죽음의 천사가 피를 본 적 넘어가리라. 여기서 6월절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넘을 유자, 넘을 월자입니다. 영어로는 Passover Festival이랍니다. 넘어가는 절기란 말이죠. 왜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셨겠습니까? 6월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형, 예표를 보겠습니다. 자, 흠없는 어린 양은 무죄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고기는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의 피와 보혈과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성찬식에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다시금 확인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7일간 무교절을 제정하고 있는데 무교절은 없을 무자 누룩교자입니다. 누룩 없는 절기입니다. 구약시대의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6월절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외 7일한 완전수, 이 세상을 사는 이 완전한 기간 동안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월절의 모형론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대속물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죽었듯이 대속물 대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에 바름으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흠없는 어린 양은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양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기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십자가의 모형이요 예표인 것입니다. 이번 시간 강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